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이시희 목사님이 안 보이니까 좀 궁금하죠. 멀리 이사를 간 것이 아니고 대성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막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입원 치료 중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면회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핸드폰을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에 꺼놓고 있어야 쉬게 되니까 핸드폰을 꺼놓고 있으라고 그래. 핸드폰을 안 꺼놔. 지금 또 여러분까지 날마다 쫓아다니고 줄 서갖고 병문안 간다고 하면 위문이 아니라 이렇게 못 쉬게 갖고 더 문제가 생기니까 기도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꼭 병원에 가볼 마음이 있으면 현금으로 그냥 보내세요. 온라인으로. 네. 자, 오늘 말씀은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에게 이게 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교리적인 부분은 좀 어렵고 골치 아프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있어서 교리 설교는 거의 내가 잘 안 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이렇게 강해 설교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 그 후에도 이제 이런저런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신학적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영감이 온 대로 다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좀 인문학적인 것이라든가 또 우리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해서 오늘 좀 짧게 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계시냐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상 죄하고 양립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이 함께 한 자리에 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구덕이는 하나님이 계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 것이죠. 이게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양립을 못해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으면 경각심을 가져가지고 정말로 죄를 떠나서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 맞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았으면 그걸 반성하고 뉘우쳐가지고 이제 좀 바르게 살려고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노아 홍수 뒤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에 죄를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안 짓고 떠난 것이 아니고 죄를 더 짓고 산 거예요. 이 죄를 막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 쉬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도 문제지만 그 뒤로 훨씬 더 이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물로 심판만 하셨으면 또 그걸로 끝난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인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아멘. 결국은 이 죄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사람들 속에 계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던 성령님까지 사람에게서 떠나시게 한 거예요. 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지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말이 뭔 말인가를 알려면 이거를 모르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하다 무슨 창세기가 왜 나오냐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죄하고는 동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셔요. 그런데 아담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죄를 지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쫓겨났어요. 추방당했죠. 그런데 그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더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견디실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성령은 떠나시고 그래서 노아 홍수로 인류에게 심판이 왔던 것이죠. 그 후로는 어떻게 됐느냐? 노아 홍수 후로는 일반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시고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임하셨다든가, 특별히 이제 주로 많이 임한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예언자,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백성들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선지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그러고는 다윗이랄지 하여튼 특별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임하셨지 전체적으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요엘서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가 오면 말세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은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제 어떻게 됐느냐? 물론 지금 요엘서 2장의 말씀도 이제 기억을 먼저 하시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내 대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오히려 유익이다. 왜? 나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한 곳에밖에 있을 수 없지만 내가 떠나간 대신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동시에 이 지구상에 있는 수억 명, 수십억 명 사람들이 똑같이 같이 함께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떠나가야 한날 한시에 대한민국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이스라엘도 영국에도 프랑스에도 남미에도 아프리카에도 동시에 임하실 수 있는 성령이 오시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결국 유익이 된다 하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누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엘서 2장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바로 그 약속은 창세기에서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다가 죄 때문에 떠나가셨던 그 성령이 다시 오셔가지고 창세기 때의 역사를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역사를 창세 때의 역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돼야 지금 왜냐하면 성령께서 창세기 6장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구약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부분적으로는 어느 한 사람에게 임하셔가지고 너 이렇게 해라 또는 뭐 말씀을 전해라 또는 뭐 이적을 행하시고 그런 일은 있지만 전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기록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지금 요엘서 2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떠나가면 내 대신에 성령이 오신다.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왜?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막 역사하셔서 일을 일으키시니까 내가 가야 된다
하고 말씀에 이제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째 아멘은 2명밖에 안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면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왕이 임금이 사는 집을 뭐라고 그래요? 왕궁이라고 그러죠. 대궐 왕궁. 왜 그 집이 왕궁이에요? 왕이 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집이란 뜻이에요. 왜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성전이지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크신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왕 중에 왕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신이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그럼 뭐냐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게 뭐예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여기가 뭐예요? 왕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추방당했고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게 되었으니 상세기 때로 우리가 회복되어서 돌아가 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나는 곧 성전이 되고 왕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떠나셨던 성령님께서 왜 다시 내게 오셨을까? 사람에게, 인류에게 오셨을까? 뭐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다고요? 죄 때문에. 어째 박명민 권사는 가만히 쳐다만 보고 대답을 하네. 이건 장난칠 얘기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예요. 성령이 무엇 때문에 사람을 떠나셨어요?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죄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죄 문제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했죠.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벌을 그렇게 처참하게 받으시고 내가 받을 죄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신, 이거의 죄 때문에 죄 싹을 지금 당하신 것, 죄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죄 문제를 풀어주셨으니까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성령이 다시 들어오실 조건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죄 문제를 예수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들어와셔갖고 내 안에 계실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예. 이걸 우리가 그냥 말 몇 자루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이걸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면 엄청난 얘기죠. 아니 세상에 죄 때문에 나를 떠나가신 성령께서 다시 죄 문제를 예수님 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도로 들어와갖고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거, 동락, 내 안에 내재, 내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냐 그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 죄 때문에 인류가 그동안 성령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살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사는 길이 신세계가 열렸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결국은 우리가 물론 맨 위에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은혜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놀랍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면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길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영의 길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의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성령 충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이 충만해야 내 영이 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 길을 영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이 영원한 사망인 육신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영의 길을 가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지금도 사실은 나와 여러분 앞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어요. 강제로는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지적인 판단과 영적인 감성과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인 감성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그래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안 되고 이건 멸망의 길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걸 버리고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영으로 살아야 돼야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내가 이 거짓말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이 길을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오늘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거냐 순간순간 결정을 내릴 때에 육신의 길로 결정할 수 있고 영의 길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건 누가 강제로 안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육신의 이 소욕 육신의 길 멸망의 길 이것을 알아채니까 아무리 내게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이익이 많지만 나는 절대로 이리 가면 안 돼야. 그래서 영의 길을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항상 놓여 있어요.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날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날까지 두 가지 길은 우리 앞에 항상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예배 빠지지 말고 좌우간에 날마다 예배 성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영이 민감해져요. 네. 영이 민감해야 성령이 감동하심을 안 놓칠 거 아니에요. 영이 둔감해가지고 이게 성령이 말씀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 이 자체가 구분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따라갑니까?
영이 둔감하면 몰라요. 영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여기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로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냄새를 너무 잘 맡아. 내가 이거 차를 한 20년 한 사람인데 차에 대해서 그 미각에 대한 민감성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못 해보겠더라고. 내가 못 느끼는 맛을 느끼고 이것은 맛이 가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묵어봐야 전혀 맛이 안 갔는데 이 사람은 맛이 갔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진짜 나중에 맞아요. 혀도 사람에 따라 나같이 둔감한 사람도 있고 우리 집사람 같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그건 죄에 대한 민감성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죄인데 안 되지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근데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한두 명 있지만 죄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양심이 화인만 맞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해 있어야 이게 성령의 감동인지 마귀의 감동인지 이게 육신의 길인지 영의 길인지가 얼른 구분이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져 갖고 있으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영적인 민감성을 왜 유지하는지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목사에게는 시험이 적고 교인에게는 시험이 많을까? 아니요. 목사에게는 시험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누가 강제하진 않아요. 자유입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죠. 그건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해야 육신의 길을 끊고 이 길은 일단 쳐다도 안 보고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냥 확 그냥 발로 차버리든지 질러버리고 영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 한복판에서 내 앞에 놓여 있는 두 길, 영적으로 민감해야 구분도 되고 판단도 서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는 일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영의 길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영의 길로 나아감으로 해서 생명과 평안이 여러분 앞에 언제나 대로처럼 열려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사람들을 떠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비로소 성령께서 다시 돌아오실 기회가 생겼고,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리고 영적인 민감성을 잘만 유지하면 성령께서 날마다 나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는 걸 느끼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대로처럼 내 인생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